어? 어디 갔지? 얘들아, 내 양순이와 양을 못 봤니? 양순아! 양돌아! 얘들아, 혹시 내 양을 못 봤니? 못 봤어? 어디? 쟤들 내 양 아니야. 내 양은 표시를 해놨어. 여러분, 목자는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있으면 찾을 때까지 끝까지 가서 그 양을 찾습니다. 여러분, 혹시 양이 혼자 살 수 있을까요? 맞아요. 양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양을 끝까지 찾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십니까? 아멘? 아멘? 네, 아멘입니다. 오늘 이 시를 지은 그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목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의사였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의사시니 내가 아픈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있을 때 5학년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쇼파시니 내가 편안함을 누립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제일 1절에 보면 여호와는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왜 여호와는 이라고 했을까요? 여호와의 뜻을 아는 친구, 우리 부모님들 중에 여호와의 뜻은 난 안다 하시는 분 자신 있게? 네, 저밖에 없네요.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뜻은 변치 않으시고 약속한 것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뜻이 뭐라고요? 변치 않으시고 약속한 것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그러면 다윗은 여호와는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고백을 했냐면 다윗이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여러 가지 배경에 이래서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년기에, 인생의 노년기에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그 노년기에 가정의 문제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믿었던 그 압살롬 아들이 형을 죽이고, 그리고 그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 또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제치고 내가 왕이 될 거야 그렇게 하고 아버지를 반역했을 때 다윗이 맨발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다윗을 저주하면서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돌멩이를 들어서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던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의 상황은 무너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맨발로 쫓겨나서 도망을 가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 약속하셨고 다윗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양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아지니 아이니 양은 엄청 똘똘한 양이었어요. 근데 보통 양은 이렇게 보면 본인 스스로 지킬 힘이 없어요. 스컹크는 무엇으로 자기를 지키나요? 그렇지, 빵구, 독한 빵구 냄새로 자기를 지켜요. 또 공룡은 큰 덩치로, 큰 몸으로 다른 짐승을 제압합니다.
또 카멜레온은 자기의 위험하면 자기의 몸 색깔을 바꿔가면서 자기를 지킵니다. 근데 양은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양은요, 생긴 거 기억나죠? 몸은 똥똥똥똥똥똥해요. 다리는 아주 가늘고 얇아요. 그리고 양이 눈이 너무 안 좋아. 귀는 엄청 잘 들린대요. 그리고 얘는 방향 감각도 없어.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전부 다 몰라. 이렇게 해갖고 막 아무 때나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양에게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목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단순한 그냥 아름다운 시적인 고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랑 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곧 나의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을까요? 목자는 항상 양을 데리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주인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발라당 이렇게 누워요. 그러면 주인이 가서 막 만져주면 좋다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양은 절대 눕지 않습니다. 누울 때가 있어. 그 누울 때는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이 양은 누울 수 있대요. 양은 엄청 겁쟁이래요. 그래서 양은 이렇게 쉬고 있다가 만약에 토끼가 한 마리 탁 튀어나왔다.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200마리가 가만히 누우시다가 갑자기 그 토끼 한 마리 200마리가 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 도망간대요. 그 정도로 겁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양은 모든 상황이 편안하고 그래야 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싸우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들끼리도 양도 서로 막 머리 부딪히고 싸운대요. 그 약간만 갈등이 있고 또 서로 간에 불편함이 있으면 양은 절대 안 눕는답니다. 세 번째, 양의 털이 길어요, 짧아요? 길을까요, 짧을까요? 길어요. 이렇게 꼬골꼬골꼬골.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털을 깎아줘요. 그래서 양에게 벌레나 거미나 날파리, 쇠파리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러붙는데요. 그래서 양은 벌레가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어 괴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기 한 마리가 있어도 밤에 잠 못 자잖아요. 그렇듯이 양도 조금만 하고 벌레가 있어도 양은 괴로워서 막 날뛸 정도로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레가 없어야 누울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등 따시고 배불러야 돼요. 배가 불러야 일단 이제 나는 쉬고 싶어. 그래야 양은 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4가지를 양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누가 해결해 줄까요?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가 이 모든 환경에서 지켜주고 그리고 자기네들을 싸우면 싸우지 못하도록 하고 벌레가 있으면 벌레를 다 잡아주고 그렇게 해야 배가 불러야 이 양은 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광야는 1년에 9개월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렇게 푸르고 초장이 아닌 잔디밭이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9개월은 그냥 갈색 풀. 11월부터 2월까지 그 비가 내리는 그 기간에 푸른 풀이 돋아납니다. 그 3개월 이후에는 그냥 풀도 전부 다 갈색으로 그렇게 맛있는 풀이 아닙니다. 근데 목자들은 이 양을 데리고 돌멩이 사이에 나 있는 그 풀을 먹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양들을 데리고 푸른 풀밭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양의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겁이 아까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쫄쫄쫄쫄쫄 흐르는 물도 겁이 나서 거기 들어가서 물을 못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양이 가가지고 흐르는 물을 돌멩이를 다 쌓아서 물이 흐르지 않도록 그래서 다 막아야 그
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잔잔한 물가라는 게 목자가 푸른 초원 잔잔한 물가에 데려가서 그 물을 먹어야 양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어주시는 좋은 목자이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양은 아까 몸이 뚱뚱하고 다리가 짧다고 그랬죠. 그래서 양은 한번 자기 스스로 딱 뒤집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매 이렇게 하다가 혼자서 계속 그러고 있으면 절대 일어나지 못해요. 그럼 누가 일으켜 줘야 되나? 목자가 와서 일으켜 줘야 돼요. 근데 양이 되새김질하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졌다 그러면 가스가 차가지고 죽든지 아니면 다른 독수리나 짐승들이 와서 공격해서 잡혀먹고 맙니다. 그래서 만약에 99마리를 100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한 마리가 없어. 그러면 그 목자는 이름은 어딘가 뒤집어져 있나? 아니면 어디 가시덤불에 걸려 있나? 끊임없이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위해서 끝까지 찾아놨습니다. 왜? 뒤집어져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는 애타는 마음으로 어딘가에 내 양이 뒤집어서 큰일 나는 거 아닐까? 빨리 가야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양을 이렇게 탁 세워놓잖아요. 근데 얘들이 무게 중심이 안 맞아. 위에가 이렇게 크니까 딱 세워놓는 데서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세워놓고 다리도 좀 마사지 해주고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그래도 얘들이 주저앉고 말아요.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 양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양을 친히 자기 어깨에 올려서 그 양을 메고 이렇게 우리로 데리고 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저 하나님은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고 너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모든 상황이 무너져서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도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가 지쳐서 일어나 혼자 걸어갈 힘이 없을 그때에는 주님이 우리를 친히 업고 어깨에 메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스라엘에는 와디라는 협곡이 있습니다. 이렇게 좁고 긴 곳을 지나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날이 너무 화창하다가 갑자기 비가 오면 물이 확 쏟아져서 갑자기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럼 목자는 왜 그런 길을 양을 데리고 갈까요? 그곳을 지나야만 푸른 풀밭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가도 거기에는 시온의 대로처럼 넓은 길이 아닙니다. 가장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저희들이 직장을 저희 남편 집사님이 어디로 가야 될까? 기도 응답받고 그 직장을 갔습니다. 그 어떤 직장보다 가장 힘든 직장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기도 응답받고 갔는데 이렇게 힘들 수가.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했다고 해서 그곳이 꼭 시온의 대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좁은 길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로 데려가셔서 거기에서 애굽에서의 그 모든 죄된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 죄된 것들을 모든 것을 제거하고 버리게 하는 그러한 훈련을 시키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자의 손에 들린 두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양들을 데리고 다닐 때에 이 두 가지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라 부르냐면 막대기. 그래서 이거를 여기 항상 이렇게 딱 차고 항상 다닙니다. 그럼 이 막대기는 언제 사용하느냐? 양들이 이 가다가 나는 그 길로 목자 따라가기 싫어요 라고 할 때에 이걸로 팍 던지고 일로 와. 그리고 양을 바른 길로 가게 할 때 또 몸에 벌레가 붙었어. 근데 일로 와 하는데 안 와. 너 일로 와. 그렇게 할 때 이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또 만약에 다른 늑대나 다른 짐승들이 왔어. 그때 이거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팍 던져가지고 그 늑대를 잡기도 할 때에 이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와 보호를 나타낼 때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목자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게 뭘까요? 지팡이입니다. 근데 실제로 올리브 나무의 그 뿌리이기 때문에 지팡이가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얘 머리처럼 보통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지팡이가 항상 목자가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만약에 양이 이리 오세요. 너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좀 봐야 되겠어요. 나가기 싫어요. 그럴 때 일로 와. 그리고 목을 탁 잡아서 끌어당길 때 쓰기도 하고 아니면 가시덤불에 걸렸어요. 그럼 내가 손을 놓으면 찔려. 그럴 때 그 가시덤불에서 빼낼 때도 사용하는 것이 이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처럼 인생에 누구나 사람의 골짜기와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고 두려움.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이 양들을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친히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어린이가 밤에 자다가 너무 갑자기 무서운 꿈을 꿨어. 으악 할 때 엄마가 와서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어 토닥토닥. 그러면 하고 깊은 잠을 또 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준다. 이런 것은 위험한 풀이나 독초를 제거하고 안전한 먹이를 준비하시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위험 속에서 문제 속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양들이 보면 양들의 코에 벌레들이 그렇게 많이 날아온대요. 뭔가 기름이 나오는가 봐요. 그러니까 벌레들이 그렇게 날아들면 양들이 그 무엇보다 벌레들이 날아들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팔딱팔딱 뛸 정도로 힘들어한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양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치료해주면 양이 건강하게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어릴 때 자라나다 어떤 상처,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알지 못하는 상처를 받았을 때에 성령님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깊은 마음의 상처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는 양입니다. 자주 넘어지고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여호와가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까? 우리 부모님의 그 목자가 아니라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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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